현명한 군주가 되려면 여우와 사자의 본성부터 먼저 배워라. 군주가 짐승의 본성을 이용하는 법을 잘 알려면 여우와 사자의 본성을 먼저 배워야 한다. 전자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후자는 자신을 잡으려는 덫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주는 덕과 올가미를 구별하기 위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들을 겁주기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사자의 본성만을 취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 현명한 군주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맹세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그것을 지킬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만일 인간이 모두 선량하다면 이 교훈은 틀린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악하기에 군주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고 군주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또한 모든 군주는 신뢰의 부재를 가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군주의 신의가 사라지면서 얼마나 많은 평화 조약과 약속이 무효 처리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또 여우의 역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어 왔다. 하지만 군주는 이러한 성질을 어떻게 감추고 가장 위선적이고 가식적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은 단순하고 즉각적인 필요에 의해 복종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는 속기 쉬운 사람을 쉽게 찾는다. 때론 군주에게 성실과 신의보다는 책략이 필요하다. 군주가 신의를 지키고 교활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신의를 중요시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책략으로 속인 왕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며 성실과 신의로 행동한 왕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경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법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것이다. 전자는 인간이 실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짐승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것은 때때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왕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책임이 따르는 문제는 위임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은 직접 맡아라. 군주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만 자신이 맡아야 한다. 다시 말하건대 군주는 귀족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지만 그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 강경 조치는 매일같이 반복하지 말고 한 번에 강력하게 실행하라. 한 나라를 차지할 경우 정복자는 필요한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한 번에 강력하게 실행하되 매일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복을 피함으로써 원주민의 지지를 얻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잘못된 조언에 따라 어리석게 행동하는 군주는 국민의 복종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런 실정이 계속된다면 국민도 그를 신뢰할 수 없다. 모든 가혹행위는 한 번에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덜 고통스럽고 반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반대로 은혜로움은 더 느낄 수 있도록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군주는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함없어야 한다. 상황이 불리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이미 적당한 시기를 놓치게 되며 선의를 베풀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감사해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인정에 반대되는 행동도 해야 한다. 군주는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정이 있으며 신앙심이 깊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질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히 말하건대 이를 갖추고 계속 실천하면 해가 되지만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군주는 특히 최근에 국가를 세운 군주라면
사람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행할 수는 없으며 종종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인정, 자비,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군주는 운명의 바람이 변함에 따라 자신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군주는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자질이 결여된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인자하고 고귀하며 인간적이고 공정하고 신앙심이 깊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덕목을 꼭 갖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느낀 것보다 보고 들은 것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는 보고 들은 일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군주의 보이는 모습만 알 뿐 실체를 본 사람은 매우 적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국가의 통치하에 보호받고 있는 다수의 의견을 감히 반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행동, 특히 군주의 행동은 고려할 만한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원하는 방법들은 모두 명예롭게 여겨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과 결과로만 판단하고, 또 이런 속물들이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소수가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탐욕스럽지 않은 귀족들은 아껴야 한다. 귀족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자신들을 군주의 운명에 전적으로 맡기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다. 이렇게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예우하고 아껴야 한다. 군주에게 충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겁이 많거나 천성적으로 용기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지혜가 특출나거나 지식인이라면 등용해서 잘 이끄는 것이 좋다. 그들은 증훈기에 이르면 군주를 존경할 것이고, 다시 쇠퇴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군주의 명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야욕이 있어 군주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이러한 자들은 군주가 쇠락하면 배신하고 파멸을 조장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공개적인 적으로 생각해야 한다.